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성도 성경 읽기 캠페인에 모두 동참합시다. 3년 3개월에 걸쳐 성경 읽기와 퀴즈 2독을 완주했습니다. 9월 첫 주부터 3독이 시작됩니다. 읽기에 참여할 분들을 찾고 있으니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일 한 사람이 생수교회에 등록되며 전도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전도합시다. 이번 주일부터 마지막 주일까지 영적 부흥이라는 주제로 낮 예배를 중심으로 청장년 수련회로 영광을 돌립니다. 다음 주는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관계로 10시 40분 이후부터 주차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7월 2일부터 23일까지 매 주일에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실시합니다. 중고등부는 7월 28일, 29일 연합수련회에 참여합니다. 많은 기도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3셀, 다음 주일 식사 준비는 9셀입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6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 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따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 말씀으로 영적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많은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비가 들어닥쳐서 지하차도에 들어간 차들이 못 나와서 안타깝게 생을 마치고 지금 그분들 시신을 지금 구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다고 오늘 아침에 막 속보로 떼고 그러게 하더라고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천지를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속이 구름도 지나가게 하시고 또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온 국민이 한 마음을 뭉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이번 주, 지금 주부터 주일날 예배를 중심으로 청장년 수련회로 영광을 돌리는데 이 주제가 영적 부흥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영적 부흥.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느헤미야 선을 보면요, 이 시작이 느헤미야에 의해서 제3차 포로 기한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내용 전체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게 되면 성백체건, 그리고 후반기에는 영적 부흥,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여러분 순에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영적 부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적절하게 예수 믿고 가다가는 큰일 나니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런 마음을 갖자 해가지고 영적 부흥이라는 점으로 주제로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이 영적 부흥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내년은 불가능하게 생각되었던 성백체건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치게 되지죠. 그러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니까 이게 아닌 거요. 그래서 영적 부흥에 이제 힘을 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모두가 다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왜 모였는지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제이라는 단어 적으면은요, 한 사람처럼 이런 뜻입니다. 한 사람처럼 모였다는 것은요, 자원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모인 게 아니고 스스로 이렇게 모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모인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게 해라. 근데 모인 의미가 뭐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삼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들을 때에 그때 영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 내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없이 들었고 수없이 읽어서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심령과 찔러 쪼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또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마음으로 들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스라라는 제사장 후손입니다. 포로 생활을 한 절망적인 그 상황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깊은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러나서 하나님께서 기회가 주시니까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영적 부흥을 일으키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7째 달 초하루는요, 유대 민간령으로는 티시올이라 이래가지고 새해 첫 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해 첫 달 나팔절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해 첫 달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24절로 25절을 읽어 한번 볼까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이렇게 새해 첫날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 지난 내에 지켜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올해도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올해는 말씀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 새해 첫날부터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앉아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말씀대로 이루어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 전반기 인도해 주시고 후반기도 말씀대로 이루어가실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말씀을 떠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를 통해 우리를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 사람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느 길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살아갈 건가를 읽게 주시는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로 10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동의하십니까? 믿습니까? 근데 아닌 것 같아. 주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 그랬는데, 이렇게 우리 좀 표현해 볼게요. 주의 말씀이 얼마나 수면제 같은지 읽는 순간에 잠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당시 말씀을 듣는 그 대상자를 한번 보십시오. 남자, 여자,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모든 사람이 주시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 말씀을 읽어야만이, 그 말씀을 들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만이 우리 인생을 똑바로 살다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적당하게 살다 오라고 그렇게 만든 게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람답게 살다 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성도들은 특징이 있는데요, 때를 얻든지 못든지 복음을 전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명령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때를 따라 때를 얻든지 못든지, 상황이 좋든지 안 좋든지 상관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마음에 새기고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총에 늘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게 되지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선용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걸 선용하면서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7절에 다음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모든 민족, 종족, 방언,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주님이 가시며 성천에 가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게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을 선포해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데, 영적으로 부흥되지 않으면 전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부흥되지 않으면 이 선한 삶을 부여할 수도 없어요. 당시 학사에서라는 새벽녘 여명이 밝아오는 그 시간에 약 한 6시경, 그때부터 시작하여 해가 중천에 뜨는 정오까지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자리를 뜨지 않고 약 6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 눈을 열어가지고 수문학 강장에 모여가지고 꼼짝달싹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에스라와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저 우리 목사님이시네. 저 안에 내가 있네. 이런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보다, 예배드리는 자리보다 세상에 여기 바쁘고 이리저리 다니는 많은 분들 하나님께 너무너무 마음을 아파하고 너무너무 그분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분주해서 다니겠지만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삶 속에 실천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또 우리에게 줍니다. 말씀을 전하는 최 목사야, 네가 에스라처럼 전해야 된다. 말씀을 듣는 청수교 성도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6시간 동안 꼼짝달싹 않고 들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요, 우리가 목이 마르면 물을 찾잖아요. 영적으로 갈급한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정, 말씀을 사모하는 뜨거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 종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때도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해서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전하는 자세도 중요하고 말씀을 듣는 자세도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삶 속에 실천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듣다 보게 되지만 저기 경고해 주시는 게구나. 내게 지금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내가 잘못되어 간다고 말씀하시는구나. 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시는구나. 이걸 다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고 있어요. 10편, 19편, 9절로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믿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확신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의 경고의 말씀이 들려야 되고 은혜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그래 순종해야 한다고 확신할 때 너무너무 말씀이 좋아가지고 견딜 수가 없을 때에 그런 소리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냥 읽다 보면 이렇게 대화가 됩니다. 너 임마 지금 잘못하고 있지 않냐? 너 지금 생각 지금 잘못하고 앉아 있지 않냐? 너 말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있지 않냐?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 수 있는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으면서 그렇게 되져야 됩니다. 근데 말씀에 뜨거운 열정이 없으면, 사모함이 없으면 안 들리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사람이요, 꽃 같은 자리에서 꽃 같은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듣는 게 다 다르네. 보통 사람들이 뭘 듣는 줄 아십니까? 닭이 한때 뭐 듣기 좋은 소리? 듣기 좋은 소리. 그것만 듣고 다른 얘기를 안 들어요. 얘한테 안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대요. 빠짐없이 들어야 됩니다.
온전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바로 들으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들어야 영적 부흥이 일어난다 이렇게 합니다. 말씀도 사모야겠지만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당시 에스라는 특별히 만든 나무 강단에 섰어요. 키가 작아서 그런 게 아니고 너무 사람들이 마음이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적가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수문 앞 강단에 모인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에스라를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김학호 목사님이 와가지고 예배를 한번 들을 수 있습니다. 저보다 키가 이만큼은 더 커요. 이게 앞에 이 양반이 와가지고 말씀을 들으려고 딱 말씀을 선포해 보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서가 있는 것은 비밀을 하나 결쳐 줄게요. 요 밑에 뭐가 있어요? 우리만 아는 비밀이에요. 근데 이분이 와가지고 싹 뒤로 이거 빼가고 있어도 나하고 키가 같아. 그런데 내가 그 사람, 그 목사님을 배려해가지고, 야, 이걸 올라서야 되냐. 만약 한참 고민하다가 내가 섰을 때, 그 안 서고 썼다면 쏙 들어가 버리네. 키가. 쏙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말이에요. 나 배려하는 게 아니고, 같이 서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그분 배려하다가. 지금, 에스라를 나무 특별 강단에 쓴 거는요, 한 사람에게라도 더 말씀을 바로 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그 눈을 바로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양옆에서는 돕는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수바따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이 사람들이 양쪽에 선 건 딴 게 아닙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요즘 말로 하면 스피커 역할을 한 거예요.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서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쉬는 시간이면 들어가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혼자 말씀 선포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셀 리더가 있는 거예요. 교사가 있는 거예요. 부교육자 우리 강창선 목사님, 소건석 강목사님, 김항재 전사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같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바꿔 말씀드리면 말씀을 전파하는 데는 모든 성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는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안 듣고 사는 사람이 못 듣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나와가지고 모두가 다 에스라 주변에 섰던 사람들처럼 양옆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때를 듣든지 못 듣든지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마음으로 믿을 때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전하지 않으면 못 들어요.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는지를 여기 또 읽혀주고 있죠. 5절부터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책을 펼 때에 다 일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머리를 꿇고 경배하는 이 자세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으로 부흥이 일어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듣는 자세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 그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일어서야 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머리를 꿇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기 현대판 영적 부흥 그 수문학 강장의 역사가 일어난 곳이 있는데 사진을 몇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보십시오. 저 보이죠? 지금 이름 위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현장입니다. 또 올려보십시오. 또 올려보십시오. 미국 켄터키의 주 월보에 있는 에즈버리 대학교인데 이 학교는 사립 기독교 대학입니다. 사립 기독교 대학인데 올해 있었던 일이에요. 올해. 우리 중에 이 소식 들은 분도 있을 거예요. 2023년 2월 8일 수요일 날 학생들이 예배 드리고 나서 성령의 역사시 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학교는 매주 3번의 예배가 있어요. 이 채플 시간이 있는데 그날 2월 8일 날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 현장에 한 20명이 남았어요. 20명이 남아갖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야,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느낀다. 아이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이게 16일 동안 이루어졌는데 끝이지 않고 16일 동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다가 교수들도 오고 총장도 오고 이게 SNS로 퍼져나가니까 미국 39개 주 28개 대학교에서 방문객들이 옵니다. 그 16일 동안 5만 명이 다녀요. 5만 명이. 그 조그만 시골 마을에 5만 명이 다녀가는 거예요. 엄청, 그러니까 우리 한국 그 목사님도 참여한 분들이 있어요. 그 소식을 빨리 듣고 그 미국에서 이제 목회하고 있는 분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 일이냐. 에즈베리 대학교 일어난 이 부흥도 놓고 감론 얼박이 지금 한창입니다. 이 소식을 이영훈 목사님이 또 전해줬어요. 그래갖고 감론 얼박이 심한데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지 좀 생각해봐야 된다. 아니다. 너무 한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학교 총장인 케빈 브라운 총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 중심이었던 영적 부흥 집회였다. 그러면서 하나가 되었고 겸손해졌고 회개했고 자유로웠다. 이 내용을 오정현 목사님 사랑의 교회 그 특세라고 그러죠. 그거는 특별 새벽 예배 영상을 보내고 이렇게 보내서 그렇게 전해줬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내적 부흥이요.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데,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영적 부흥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삼아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들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모이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참여했던 유영렬 목사님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하나님의 비상식적인 은혜로, 비상식이 아니라 비상적인 은혜로 부흥이 시작된 예배당 안으로 이 사람 한 7시간, 6시간인가 7시간인가 기다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가득 메운 대학생들과 성도들을 보면서
마음의 흥분을 가라앉히기 어려웠다. 세상에 어쩌면 다시 경험하기 어려운 영적 부흥의 현장에 서 있다는 생각 하나만으로도 감사와 감격에 젖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자벨이 부흥의 역사 뒤편에 쌓인 기도 스토리를 들으면서 이 시대도 여전히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수십 년 예수 믿은 분들입니다. 물론 그 약간 연수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지 모르게 말이에요. 지금 우리 저로부터 모두가 진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는 이 심각한 상황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빠져나갑니다. 없어요. 청년들이 빠져나가요. 다음 세대가 주일학교 주교가 없어져요. 애도 안 낳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회개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 마치 어느 시대처럼 사사시대처럼 왕이 없어가지고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기서는 영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살아있고 심령과 골수를 찔러주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사로잡고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잠든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번 우리 수련회에 제가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지금 계속 8장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건데,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그 말씀을 부르자고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큰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하신가, 성령님의 가마감동 교통의 역사심이 성전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각자 위치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진행하는 일들 우리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지어다.